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2절로 2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품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대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그는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을 줄 수 있듯이 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축복의 의무가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선은 같은 성도를 축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이웃과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나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기에 빠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축복의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자신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여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된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진영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의무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영육간의 복을 기원합시다. 24절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구절들은 구약의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둘째, 은혜를 베푸시며 셋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육적인 복만도 영적인 복만도 아니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영육이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절들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24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야 했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고 온갖 위험이 위협하고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물질도 질병도 심지어 강력한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또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라고 축복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 얼굴을 마주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성도를 만나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26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축복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보람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강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에 모든 사람이 찾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슬픔과 걱정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 크신 은혜와 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과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 다 같이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 축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막상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모든 것이 자신을 축복한 제사장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깊이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목회자들은 평소에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물질적인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 목회자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자신에게 은혜와 큰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채워지는 모든 복에 대해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축복할 때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복을 주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에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받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 중에는 자신이 누리는 복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보다는 회사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직장 상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물질은 회사 사장이 주는 것이고 직장 상사가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진급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보일까를 고민하고 그들이 하는 명령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물질과 사회적인 성공과 진급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회사의 사장이 월급을 주고 직장 상사가 자신을 진급시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진급시키려고 노력해도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과 인생에서 성공과 진급의 모든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와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낭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와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설레임과 기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모든 이에게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